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조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 위에 절대 여러분 경건에 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가 죄를 깨닫고 전부 다 박살나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의인들이라, 그리고 율법이 가입된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이 가입돼야 죄로 심히 죄되고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로 심히 범죄되게 한다고 해요. 율법이 주신 것은요, 죄를 깨달아 우리 자신을 깨닫고 절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가 있어야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정확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없을 때 제가 집회 가서 말씀했던 절제의 말씀을 은혜 받던 말씀, 후속입니다. 지금 수요일 예배 안 드린 분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 집회 설교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면 신상에 좋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포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죄에 포로되어 있는 거라. 음란에 포로되어 있고, 탐심에 포로되어 있고, 돈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전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den게 들어가니까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지. 이거 푸는 것 굉장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문 4장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요? 마음속에서 생명이 나온다 하시거든요. 자, 마음에다 생명이 나오는데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마음을보다 더럽고 부패되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문제지만 죄는 이제 십자가표로 용서받으면 됩니다. 시간 살아니까 죄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죄 짓는 공상, 죄의 몸이 문제거든요. 죄는 십자가표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죄 만들어내는 이 죄의 공상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하길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0분을 비유를 말씀하세요. 말씀을 천국 씨앗을 받는 밭이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깨닫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누구나 원수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천국 씨앗을 전부 다 뺏습니다. 돌짝밭은 말씀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적시 넘어집니다. 기억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돌짝밭입니다. 길가밭 안 된 것도 감사하지만 은혜 받아 좋아하지만 위기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면 적시로 말씀 버리거든요.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위에 가시덤불 같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천국의 씨앗이 있으니까 영양분을 빨아당길 수 없는 거라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천국 씨앗은 받고 말씀 받아 깨달아보고 기뻐하지만 천국은 결실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마음이라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는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합니다. 어떻게 하죠? 묵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자갈이 많으니까 마음이 기뻐하고 기쁨으로 말씀 받고 좋아하지만 어려움 다가오면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우리 마음밭이거든. 예수님 말씀은 옥토밭이 아니고 씨는 결코 청구하기 어렵다는 말씀.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서도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정확히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음으로 이런 마음밭에 있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마음에 있는 자갈이 무엇인가 깨닫고 자갈 제거 작업하십니다.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사람 치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있으니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가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장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됐다 하시거든. 자,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시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말씀 받기 위해서는 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이 말씀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괴hul, 모든 속임,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과 비방과 속임과 악독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말씀 받고는 기억하십니다. 도루묵이다, 도루묵. 여러분, 심령을 기경케 해서 말씀 받거든요. 심령이 기경돼야 하나님 형상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심령을 기경해서 말씀 받는데 말씀 받을 때 마음 상태가 외식하고 비방하는 말이 있고 속임이 있고 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는 이거에 버리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 가운데 몸담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 말씀 받아 우리 마음을 기경시킬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리고, 자,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엄마 젖 사모하지. 그렇게 깨끗한 말씀 사모합니다. 어떻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기경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상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너희가 두 마음이 있으니 요동치는 바다 물길 같아서 어떤 기도에 따지라도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도 있고 세상 마음도 있고 믿음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결국은 두 믿음을 만드는 거라. 두 믿음 가진 사람은 뭘 기도하든 얻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존귀케 여기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늘은 다 닫혀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말씀 받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역은 사역도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합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전하는 자가 안에 엮거든 그 젖에다가 다른 거 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은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만 받아야 되는 거라. 혼합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음의 장애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도 돌이 많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결실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제가 늘 자주 다른 말씀이 있지.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강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생각에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생각은 마음에도 생각이 노는 거라. 육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얼굴에 사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 좌절, 음란, 탐심, 욕심, 얼굴에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런데 영의 생각 가진 사람은 평강이 있고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1절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선량한 서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육을 벗어나 영적인 패턴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육신 가운데 있는 거라. 예배는 드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모든 삶이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육이란 육. 육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육신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기경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 은혜 받은 마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대요.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물보다 더 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기경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주님의 모든 요구를 전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 상태 가지고 예수 믿는 자, 다른 말로 길값밭 내지는 돌짝밭입니다. 마음이 기경이 안 되는 거라.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니다. 육신에 속한다면. 우리 신앙은 마음이 기경되고 옛사람, 옛 마음을 벗어버려 주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의견, 여러분 노하우, 여러분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는 날마다. 우리 신앙은 내 마음과 살아가며 기억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믿긴 하는데 마음이 기경이 안 된 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옛 마음에서 육신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마음이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에도 축복기도 해주라.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되리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 또 일을 못하는데 원수를 보고 용서해줘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된다 하시는 거라. 어떻게? 나는 죽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이 기경되어야 되는 거라.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사랑의 마음이 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한 점, 그 위인이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면 말은 마음을 대변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압니다. 아픈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죄겠는지 악독한지 압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피를 흘리고 통째로 음부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갈취하는데 기쁨을 얻는 거라.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도 다른 거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모든 경건은 다 헛겁니다. 왜요? 말은 마음을 입으로 통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통념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게 마음이 기경이 안 돼서 여러분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100년 교회 다녀도 마음 손 안 보면 기경이 안 되는 거라. 육신의 생각 다 사망인데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 알겠다 하시거든.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기 여러분 열매입니다. 나무 모릅니다. 나무 보지 말고 열매를 바라는 거라. 그 열매가 뭡니까? 육신의 마음에서 기억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 거둔대요. 그러니까 육신 심으면 내 삶의 열매가 육신입니다. 다 썩습니다. 다른 말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거둘 수 있다 하거든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를 대변한 거라. 아무리 멋들어지고 아무리 멋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열매를 따라 나무는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줬고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한 주 살았던 삶이 열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 그럽니까? 그렇게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시기, 다툼, 그러니 어찌 육신의 속한 자가 안 되겠느냐? 말씀하지.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깨어 육신이 뭔가 깨닫고 벗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육이 뭔지 영이 뭔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셀 갈라놔야 됩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갈라놓지도 말씀이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뀐 게 없지. 겁도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 잘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안 처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자연나서는 어떤 검보다 더 열해서 심령 찔러 쪼개거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골수는 뼈 안에 있거든. 그럼 뼈가 박살나야 안에 골수가 노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를 갈라놓는 말씀이야. 뼈를 다 갈라놓습니다. 영혼을 전부 다 갈라놓는 거라.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모든 돌이 발견되고 그 죄가 죄입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음이 없고 회개 안 하지. 1년만 지나도 죄가 태산처럼 쌓이는 거야. 이제 어디서부터 회개가 될지 자체는 모릅니다. 영생이 있어야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자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 적으라 하거든. 왜 심령이 가난할까요? 진리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 예수 믿고 마음이 기영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밭이지.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19절) 육체는 현상이 곧 음행.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음란 즐기지, 세상은 즐기지, 전부 다 육체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 교회 안에서 마음이 기용되지 못한 옛 마음에서 놓을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 상태에서 놓은 열매거든요, 열매. 자, 음행. 그 다음 더러운 것, 호세. 이거 전부 다 세상 음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차별금지법 지금 서울에서 통과되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 되는 거라. 웃깁니다. 동성애가 몇 명 된다고.
그 동성애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전부 눈치 봐야 되는 거라. 그럼에도 동성애법을 만들지, 야,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멸망에 해당하다고 정하시면 압니다. 모르면 팔자긴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행하고 거기 행하시면 옳다는 거라. 그게 여러분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를 다 퍼부지고 있는 거라. 이번에 부산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름 장사 다 망쳤대요. 여러분 다른 지방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그 더러운 WCC를 한국 부산에서 하더만은 꼬라지 잘 돼가고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왜요? 영적 가장한 거다 더러운 것들을 데려와가지고 부산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거라. 여러분 작년에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름 장사 그냥 논했대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전부 저 땅 오는 거라. 주말에 한번 지나가는데 바다가 사람이 없다. 여름인데 많으면 100만 명 모인다고 이야기하는 여름 해운도 바다가 사람이 몇 명 없어. 사람이. 왜요? 이게 전부 다 영향이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은 좀 신사적이고 제대로 표현하면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정치인들이 힘쓰는 거 보면 여러분 깨어서 절대 그런 사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재선되었습니다. 내 혼자 뒤집어졌습니다. 어째 저런 인간이 또다시 재선다는가?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뽑았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 대가 지불할 겁니다. 또 보십시오. 동성애 지원을 하고요. 김일성을 서울에다 찬양할 수 있어야 그 민주주의를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주적인 김일성을 한국 서울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씨가 지금 주동해가지고 동성애법 만들고 있지. 그것도 여러분 깨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전부 다 육체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다음,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많이 들어가지.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교회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포함은 있습니다. 경건에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삶이 옛 마음, 옛 상태, 육신에 속한 그 상태로 계속 생활하는 거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마음 바뀌기 안 하면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전에도 편지 보낼 때마다 안 된 뒤에 위험하되 지옥 간다고 해놨습니다. 또 합니다. 또 너에게 그와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예전에도 경고했고 지금 또 경고합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습니다. 다른 말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만 처음 간다지. 그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 못 들어간대요. 교회 나와가지고 육체의 마음이 기억되지 못한 그 상태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육체 열매가 컸거든. 처음 못 들어가는 거라.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8절 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은 그 의에서 나오는 거라. 믿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불의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라. 믿음은 의에서 나오거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정체는 의인 거라.
근데 불의해도 천국 간다 가르치지 안 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이 뭐래도 불의한 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계속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미혹받지 말랍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른같이 어른하거든. 그럼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라. 하나님 의에서 벗어나는 건 다 불입니다. 다른 말로 죄가 불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다 불입니다. 불이. 그런데 불의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삶이 불의하고 마음이 기억력이 못해서 옛 마음으로 온갖 육체의 열매 맺어도 너는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미혹당하지 말랍니다. 성경에.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동생이 이제 남색자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거라.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동생의 자 목사 세워놨지. 미쳤다니까. 그럼 미친 겁니다. 이런 거.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정에 얘기하시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동생의 목사를 세워놨는 거라. 여러분 동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미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이 미칠까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면 자연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던 그 반응이 눈에 보이는 거라. 그럼 왜 자식한테 미친 자식이 나올까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미친 짓을 하는 거라. 그를 지었던 하나님이 그 미친 짓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은 그렇게 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치도록 마음이 아프게 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맛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자식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미치게 만들어서 그 부모가 미친 자식을 통해서 마음에 고통받는 거라. 그 고통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인 거라. 그걸 그 부모에게 맛을 보여 왜 시어머니가 그들을 걷는 거라. 그리고 자식이 미칠 때에 그 부모 마음이 어떤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고통이 네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다.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 가운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라. 그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동생은 말씀 거스리고 하나님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그러니 순리를 떠나 영리로 가니까 네가 지금 내 아이에게 순리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동생입니다. 동생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건 거라. 아침 되면 눈 떼고 밤 되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거라. 그게 영리입니다. 영리. 하나님 말씀하지 그 처음부터 그 순리입니다. 순리로 가면 다 복이는 거라. 부모님 공경하지 잘 되고 장수합니다. 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면 까마귀가 눈 빼먹습니다. 그런 저주가 온다는 거라. 그러면 반드시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일이 잘 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죄가 심판이 더 크다지. 그런 경우입니다. 심판을 키우는 거라. 심판을 키우는 그 역사가 잘 되게 만듭니다. 그럼 지옥 가면 불도 되게 뜨거운 거라. 절대 그냥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생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반성으로 보는 거라. 많은 문제를 보면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반영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한 거라 미혹당하지 말합니다. 왜요? 불의 하나 척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신학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다 가르쳐 놨거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에는 이 말씀을 다 거부하는 거라. 자, 마태복음 5장 7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좋지 못하면 청 못 들어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열매를 바꿔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거들날리라. 누군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청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있다거든. 그런데 신학이 잘못하니까 주여 전부 청마다고 다 가르쳐놨는 거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준비한 내면이 사거리 다 지옥 갈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집회 가가지고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서 믿음이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어지간하면. 왜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안 가르치거든요. 전부 엉터리로 가르쳐 놨는 거라. 그러니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열매가 나쁘면 불에 들어간대요, 불에. 근데 믿기만 하면 처음 간다 얘기하는 거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좋은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처음 못 들어갑니다. 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못된 물고기, 착한 물고기 안 가르치는 거라. 교회는 천국은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 가운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는 거라. 못된 물고기도 천국 간다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불에다 천국 못 갑니다.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지옥 갈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그 세월호 때에 선장에 도망가라! 한마디 있으면 수백 명 살았을 겁니다. 저는 스탠바이 다 해놨거든. 말로 안 해가지고 그것도 다 죽어버렸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세미의 말만 하면 양들이 바뀔 건데 처음 간다고 가르쳐 나왔거든. 그니 세월호 짱나는 거라 딱 그 짱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지금 시험교 오기 전에 어떤 교도 생산하든 거기서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미워하면서 거룩하게 지켜가고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몇 명? 여러분 눈에 보이도 안 보이면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보시거든. 여러분 눈에 저 사람은 괜찮은데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라. 몰라서 그렇지. 딱 때되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담대에 전거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은 사람 것도 어디 다 봤습니까? 옥토밭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배를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 잡니까? 마음을 기형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잡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타친 거라.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갈 겁니다. 이 보통 현실이 아닙니다. 보통 현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이 변화 안 되고 마음을 기경 안 시키고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보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지. 하나님 비치면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덩어리 있습니다. 그 밖에 안 보는 거라. 그 치우면 중간 돌배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간 돌배 치우면 잔잔한 돌 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죄가 있으니까 눈에 보였다는 거라, 느끼지도 못하는 거라. 그런데 과정을 밟아간 사람은 남에게 말 한마디 잘못된 것도 성령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한 기경 문제를 전혀 손 놓고 있으니까 천년 맞는데도 그 마음
안 바뀝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고문이 뭡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육체가 약하니까 육체가 계속 죄 아래 끌려가는 거라. 그럼 뭐랍니까? 나는 죄 짓기 싫다.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육체지. 나는 죄 짓지 않는다. 그래 고백하지. 그래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 숨긴다는 거라. 지가 해놓고 지가 알랍니다. 로마서 7장에. 왜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자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죄의 법이 지체 가운데 경상도 말로 눈가리 속에 그 혓바닥 속에 이 죄법이 박혀 있는 거라. 박혀 있어. 그 죄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달 방법이 없다 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죄법과 사마의 법을 해방시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키게 만들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거라. 어디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심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하겠다고 전부 다 저주아래 빠져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 약하다거든요. 그런데 마음도 없는 거라. 마음도 기경이 안 돼 있지. 마음도 세상도 좋아하고 육 좋아하지.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죄가, 태산같이 쌓인 죄가, 죄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라. 죄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죄 하나만 있으면 사람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 속에 전부 박혀 있는 거라. 그 죄가 모든 인간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모든 인생을 틀어지게 만들고 사기를 다 파괴합니다. 무엇이? 죄가. 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죄가 마음속에 있는 거라. 마음속에. 마음에 있는 정욕이 정욕 들어오면 은혜 받아도 마음이 딱 강팍해집니다. 강팍하면 정욕 통해서 죄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욕을 죽여내야 죄 안 짓는 거라. 정욕이 있는 가운데로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육체는 죄법 숨긴다. 딱 분리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작업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죄가 있는 윤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와서 보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라. 내 자신이 어떤지. 얼굴이 뭔가 알지? 얼굴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영혼의 영의 꼬라지거든요. 영의 꼬라지가 얼굴로 이게 얼굴 되거든. 사실은 그 영의 꼬라지입니다. 얼굴 딱 보면 꼬라지가 노는 거라. 그 사람의. 그러므로 불 받고 뒤집어져도 여기 해결 안 되면 끝입니다. 불 받고 불 태운 사람 많지. 꺼지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은혜는 한순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밭의 상태를 깨닫고 그 마음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옛날로 돌아오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러므로 일단 그것부터 알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억되지 않고서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밭에 있는 죄가 나올 때마다 우리를 들깨는데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에서 납니다. 생각에서. 저 왜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모든 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왜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죄도 해결되는 거라. 생각 안 바뀌면 절대 죄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장. (5장) 18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술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으신지라. 자, 죄악을 껐습니다. 죄악을 뭐로 끕니까? 거짓으로 끈 삼아가지고 죄를 끄는 거라. 네, 죄악을 끄는 힘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거냐? 거짓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죄악은 거짓의 끈으로 죄를 잡아당깁니다. 다른 말에 다 속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씻김을 받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론에게 하나님 보이라. 그럼 너가 금온 다 내놔라. 그래 그걸 놓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어디 있던 존재입니까? 그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에 금송아지에 숨겨놓는 거라. 그런데 이제 방만 바뀌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라.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합니다. 절하지 말합니다. 절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만들고 세우고 절하지 말아 하시는 거라.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생각하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라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진리인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 생각 바꾸고 마음을 기경하는 건물이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땅에 속했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죽을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죄 가운데도 죽는 것을 방지하는 거라. 그런데 불의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지. 그럼 우리 신앙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갖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주면 처음 간다는 거라. 그다 사기칩니다. 사기예요. 그 밑에 보십니다. 자,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 근데 그 죄의 그늘이 어디 있다고 해?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거라.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없다는 그 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라. 예수님은 여자 보고 음란 품지, 음욕 품고 여자 보지, 그 음란하다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아도 마음이 없다는 그 존재가 그렇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진리하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면 가장 죄의 기분이 뭐라고 해? 마음인 거라. 마음이 생각인 거라. 마음이 기경되고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요, 죄 안 짓습니다. 그럼 자유하는 거라. 자유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치기라는 거라. 여러분 어디 가든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분반 것이 뭔가 그거 깨닫고 그것만 가르쳐 지켜야 되거든. 근데 선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안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 전하는 거라. 그리고 열심히 선교해도 결국 그 사람들 구원받기는 뭐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각하지 선교 사역도 심각한 거라. 이 문제가. 왜요? 예수님 말씀을 안 가르치거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말이 가든 말이 뭡니까? 그 말씀에 산다는 거거든. 행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자유가 뭐라고 해? 죄 안 있는 것이고 죄 안 있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 마음이 기경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기경 안 되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전부 다 진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바르지 못하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라야 그 말씀 가운데 바른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라. 보십니다. 거짓으로 끈 삼아 죄악술에 끌지. 그걸 바꾸면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깨닫고 진리로 술에 끌면 전부 다 죄 이길 수 있는 거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모든 이미지가 뭐로 바뀌어지겠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모든 성경의 말씀,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기준을 말씀 잡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노실에서 깨닫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로 왔다고 해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닌 거라. 율법이 뭘 말합니까?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적용할 때에 내 모습 깨닫습니다. 그러면 기형식이 가면 때가 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생각 자체가 바뀌고 거짓 때문에 끈 삼아 죄악을 끄는 일은 없습니다. 죄악을 안 끄는 거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은 어디서 온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의 모든 죄를 좀 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냐 죄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라.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종교행위가 좋고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진리가 분별 안 되면 죄악으로 술에 끌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끄는 그것이 뭔가 그걸 분별하는 안목이 우리 신앙을 키웁니다. 그게 믿음을 키웁니다. 그 정체가 뭡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생에 김치 먹듯 예수님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속 생각도 잘못되어 있지만 마음에 또 경관심이 있는 거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절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 경관 마귀의 요체가 있습니다. 그걸 파해야 되는데 그 경관절이 뭐라고 해? 첫째, 모든 이론 파고, 둘째, 하나님 아는 것 대적에서 높아진 거. 말씀 알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거라. 이거 전부 다 파괴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옥 간다는데 목사는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이게 말씀을 하나님의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모든 일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 대적에서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도록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랍니다. 무엇을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 다 죄거든요. 그 말씀 어디다 복종이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이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대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지. 그거는 그 적용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지는 것, 모든 생각까지 예수님께 복종시키시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 끝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천국 가는 길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것만 주로 많이 다릅니다. 제가 다르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과정 가진데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알고 말씀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경이 안 되고 생각 변화 안 되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죄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수를 끌어당기는데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면 다 소경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눈 떼야 되는 거라. 진리 말씀은 눈 뜨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에 빛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마음속에 박혀있는 모든 돌빼 다 빼야 됩니다. 돌빼 빼야 됩니다. 예배 계시면 눈 째려보시고 인사합니다. 돌빼 빼야 천국 갑니다. 시작.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6장. 문제는 돌빼입니다. 자, 6장 봅니다. 육 장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리심이니라. 아멘. 왜 저주당한다고 해? 생각 때문에. 근데 왜 그 생각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 말씀, 내 법을 안 받았다는 거라. 내 말씀과 내 법을 받으면 생각 바뀝니다. 마음이 기형되는 거라. 그런데 안 바뀌니까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명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다, 바로미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Understand? 그러므로 육신의 삶,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세상에 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삶,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자, 6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인데 길을 버려야 됩니다. 살아왔던 그 길, 행했던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불의한 사람,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라. 불의한 자의 특징은 생각이 나쁘거든. 생각에서 속임 당하고 죄의 수를 끄는 거라. 그러므로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지 않는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습니까?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10분 묵상합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내용인 구약을 묵상하는 거라. 10분을 묵상하면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이 뭔지 알고 그걸 분별하고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분별 뭐하면 다 소경입니다. 구덩이나 갈 데가 없다 하십니다. 자,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가지. 저도 소경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소경이 되면 구덩이 갑니다. 그러니까
눈 뜬 자가 이끌어갈 때 여러분도 눈을 뜨셔야 되는 거라. 소용되면 위험합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에게 달리겠지만 담임 목사가 진리 말씀으로 눈을 떼가면 여러분은 그림이 별로 없겠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눈 뜨셔야 됩니다. 눈을 떠야 구덩이 가지 않도록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만지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있지. 보니까 왕자가 쟤하고 닮으면 거지 있는 거라. 야, 니 몇천원 바꾸자. 그랬죠. 거지가 졸지에 왕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자 옷을 입고 궁에 들어가는데 왕자 법도를 모르는 거라. 행실이 개잡아해라. 마치 우리가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자 옷 입었는데 행동은 개잡아인 거라.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왕궁의 법도가 뭔지 하늘의 법도가 뭔지 점점 깨닫고 점점 이 신앙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이 오늘 제가 주저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거짓이 죄악을 끌어내 거짓이 그러면 속고는 모든 거짓이 뭔가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진리 외에는 없는 거라. 진리가 모든 거짓을 다 밝혀줍니다. 보십니다. 옛날에 재밌는 게 있지. 코페니우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돈대했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직각돼가지고 바다 끝에 가면 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페니우스가 별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멀리 보는 걸 이게 둥근 새에서 오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코페니우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갈릴리오가 그 강조했는 거라. 그래, 재판에 불려갔습니다. 니는 죽었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예, 지동설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나오면서 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대요. 그럼요. 왜 그 당시에 코페니우스가 그렇고 갈릴레오가 그렇고 왜 지구가 둥근지 얘기를 했거든. 왜 안 믿을까요? 야, 거기 골 때리는 거라. 아, 거기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어떤 식으로도 내가 들어놓고 내가 아는 게 있는 거라. 거기 방해가 돼가지고 거짓 때문에 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뭐하지? 그러니 진리 봐도 진리를 못 받는 거라. 그럼요. 끝입니다. 여러분 갖고 미리 알고 있는 거 있지? 거기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가 그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미리 듣고 있는 것들이 새로 들어온 모든 진리들을 전부 다 가로막아 버린 거라.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되 돌뼈를 빼고 마음속에 생각들을 예수 믿기 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잘못된 것들,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린다. 그게 모든 생각입니다. 그거 모든 생각 버려야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야 죄악의 수레를 끓을 분별하고 안 끓게 되는 거라. 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 야, 술 없이 왜 사냐? 그거 진짜입니까? 그거 가짜라니까. 술 없이도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뭔 재미로 사나? 잘 산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술이 있어야 세상이 재밌다고 속고 있는 거라. 속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 강조하지? 그 왜 강조할 거예요? 미리 들어놓은 그것 때문에 그 맞춰 먹은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전혀 모르고 인정은 안 하는 거라. 그러니 이미 갖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새로운 진리,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라. 우리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죄악으로 술에 끓는 것을 이제는 거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왜 말씀 보나요? 죄 안 지려고
왜 말씀 묵상 안 해요? 죄 안 지려고. 그런데 모든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죄에 다 죽고 있습니다. 생각, 마음이 안 변하는 거라. 그 먹통이나 먹통이라고. 그러므로 은혜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가야 복입니다. 이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서서히 바뀌어가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바뀌어가면요. 여러분 영적 진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진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라. 없다면요. 생각 자체가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어쩌면 천국 갈 수 있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 이상에 볼 때에 진리 말씀으로 생각을 구별하고 마음마다 기경 안 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자, 시편이 103편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자,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합니다. 뭘요?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면.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죄악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인정과 자백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럼 보십니다. 내가 지난주도 그랬습니까? 설교할 때에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멘. 별로 없거든요. 죄, 정죄가 전부 다 그 마음대로 있는 거라. 왜요?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씀 안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거 다 속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셨나며. 하나님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자 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법대로 자백하지. 그 죄악을 다 사했는 거라. 그러면 지금도 안 돼.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거기 좀 속고 있다니까. 그 속이는 그것이 결국 죄를 끌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라. 절대 내 속에 이 은밀한 죄 누가 해결하겠노? 나는 저주받겠지. 생각 빼내야 된다 그 생각. 그분이 죄 다 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죄 시인하고 자백했다면 용서 받는 거라. 그 용서 받아 딱 끝내야 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영의 생각은 이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진리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가 기준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절대 출발도 안 된 겁니다. 출발도 안 된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많은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현상 보거든. 그 문제가 뭡니까? 진리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 인간 방법으로 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모릅니다. 다 미루고 그 방법으로 천국 갈 사람 한 명 없습니다. 한 명 없어. 근데 전부 그 방법 쓰고 있는 거라. 나만이 그 1등 공시거든요. 그리고 그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받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갖고 그 나만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 왕이 갑니다. 시급하는 거라. 저기 우찌 내 투입 잡으려고 또 우리나라 저 공격하려고 그러노. 그래서 엘리사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거라. 나 아무리 억수 열받지 저기 내가 우리나라 강이 없어 이게 왔나. 저기 문도 안 열고 절하지 마. 억수 열받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주인님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 그래. 내가 들어보시라고 내가 한번 들어가준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넣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7번 딱 끝나고 나니까 문눈병이 애 피부처럼 바뀌었는 거라. 좋게 말할 때 나만 되십시오. 고집 피지 마시고 진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죄는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잡아 당기는 거라. 진리 깨달으면 전부 분명합니다. 뭐가 가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자면 우리 신앙은 진리 말씀으로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마음에서 문제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방법은 진리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이미지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죄가 먼저 분별하고 죄를 끌지 않도록. 그러면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깨지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 세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깨지시고 진리 말씀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